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더위에 지칠수록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를 크게 해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이쪽 앰프는 껐나요? 이거? 음악 앰프는 껐나요? 네, 저하고 제 아내가 교육자 수련회 잘 마치고 아까 조금 전에 돌아왔고요. 네,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잘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 좀 해서 믿고 간증 끝나거든 우리 다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요거 내가 손 안 댄 그런 물이니까 하시다가 우리가 또 간증할 때는 여러 번 앞서 간증하신 분들도 다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죠. 우리 한번 권사님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박수 한번. 네. 안녕하세요. 충성마을의 박윤주 권사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간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서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코에서 일을 했던 거. 코에서 코디로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참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겪으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여기까지 정말 올라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훌쩍 어느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벌써 4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5년째인데 5년째에 이제 제가 4년 동안 일한 경력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어시스턴트 매니저로서 교육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코디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께서 너를 위한 장소다라고 너를 위한 곳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참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교육팀에 들어가기 전에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그 장소가 너의 장소니까 그냥 가거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냥 정말 감사히 이제 교육팀에 가면은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교만이라는 것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깨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어느 정도 4년 동안 코디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만하면 내 믿음이 이제는 좀 크다, 많이 자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나 자신도 모르는 이런 교만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찰나의 교육팀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 힘든 시기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막상 들어갔더니 이 조직이 또 여자들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또 저희 또 상사도 여자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여자고 이런 그 상사와의 관계가 제일 힘들었고요. 또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도 힘들었는데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거는 저는 나름대로 코디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고 저도 성격이 굉장히 사교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와 보니 너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언어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과 단 둘이 있을 때 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또 코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엑셀 작업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 만져보지 않았는데 막상 교육팀에 들어오니까 계속 엑셀 작업에 파워포인트에 막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영상 작업까지 제가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막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데 또 막 상사가 계속 막 너는 이것도 못하냐, 뭐 왜 이러냐, 뭐 계속 그냥 막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머, 나 교육팀에 맞지 않나 봐.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의 무능력함으로 내 자신이 점점 뭐라 그럴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같이 이제 코디했던 후배들은 이제 그런 내 속을 모르니까 선배님 교육팀에 가니까 참 좋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교육만 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속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후배들 붙잡고 일일이 속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웃었어요. 그냥 뭐 그렇죠. 어느 잡이나 쉬운 잡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매일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냈어요. 1월달, 2월달. 정말 너무너무 일하는 동료도 그랬고, 또 이 사내 조직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디 생활을 했을 때는 사무실에 제가 늘 그렇게 자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내의 조직 같은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안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9 to 6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내의 상사와의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소위 말하는 뭐죠? 이 아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성격이 막 남한테 잘 보기 위해서 막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상사한테서도 밉보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서도 그렇고 좀 이제 그런 은근히 이제 은따라 그러다고요. 이제 그런 대우를 받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좋게 뭐 내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월 달에 저희들이 사순절 특세가 있었잖아요.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사순절 특세가 있다고 하셨을 때 그 광고가 나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철학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아시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신다고 저는 늘 그렇게 아버지는 아시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교육팀 아주 좋은 자리로 이렇게 보이니까 사실은 코디할 때보다 월급이 더 적지만은 저는 교육팀에 대한 이런 뭐랄까 이런 좀 자부심 후배들한테 이렇게 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다는 그런 참 진정한 마음으로 교육팀을 가기를 참 갈망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철학 기도의 말씀을 받고 이제 철학 기도를 하게 돼요. 3월 25일부터 나머지 21일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철학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이제 울기도 했고 이제 아버지한테 막 징징거리면서 울기도 하고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부터 시작해서 막 처음에는 막 불평부터 나오겠죠. 당연히 내 속이 막 이렇게 뭉그러지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막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잖아요. 속으로.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가 다 보신 거야. 내가 다 보고 있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본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보고 있다는 것을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정말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철학기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을 때 참 많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21일 동안에. 왜냐하면 일도 힘들었고 그 와중에 철야까지 하면서 제 몸이 점점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견디다가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지, 오늘의 나의 이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내일의 내 입술에서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약속해달라고. 정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손을 양손으로 쫙 들어주시면서 새끼손가락을 탁 끼워주시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정말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이제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겠다고 그렇게까지 다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을 하잖아요. 또 똑같은 일을 또 겪잖아요. 정말 이 감정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매일의 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매일의 특별히 그 철야기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이제 제가 매일매일 메모를 이제 옮겨 놔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철야기도 마지막 날에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 밤에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야기도 끝나고 한 열흘 뒤에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옆에 앉아 계시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고 그 안에 성전에 꽉 차 있는데 제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하면서 그냥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셔서 그런지 그냥 딱 들어갔다가 하면서 그냥 나와버려요. 나왔는데 그때는 그 꿈에서 본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냥 나오면서 제 신발을 찾았어요. 신발이 없어요. 제 신발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신발이 없지? 계속 찾았는데 제 신발은 없고 다른 신발들만 쫙 있었어요. 근데 저도 참 악하죠. 누군가가 내 신발을 가져갔으니 나도 다른 사람 신발 신고 가야지. 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하죠. 그래서 최대한 내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발들이 너무 화려했어요. 너무 화려한 신발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내 거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신발이 아닌데 하면서 진짜 그 화려한 신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운동화를 발견했어요. 그나마 화려하지 않은. 그래서 그 신발을 이거 신고 가야지 하면서 신발 한쪽을 신어봤어요. 근데 사이즈가 맞았게요? 안 맞았게요?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꿈에서도 제가 그러던 할 수 없다. 그냥 맨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포기를 하고 이제 맨발로 집까지 걸어가려고 생각하니 이제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는데 내 뒤에서 어떤 여자 두 분이 나타나요. 한 여자가 저한테 막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막 그렇게 제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시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뒷말이 안 들려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한 발자국 더 그 여자분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네? 시편 145편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막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얘기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막고 저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그
그 여자분한테로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받고 바로 그냥 눈이 탁 떠졌어요. 뜨자마자 바로 그냥 찾았어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안 잊어버리려고. 그 말씀을 찾았는데 같이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가 드릴게요. 이거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 순서 다 잊어버렸네. 아, 이거예요. 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참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월 초하루가 됐어요. 5월 초하루에 주신 말씀이 초하루 기도회 새벽 예배 나왔는데요. 믿음의 기적이었어요. 믿음의 기적을 주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적의, 그죠? 믿음의 기적이 되는 기도를 써라고 하셨어요. 그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상사와 그 동료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저를 향한 굳은 마음이 열려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리고 올 한 달을 계속 이 말을 그냥 계속 선포하면서 사무실 들어가면서 하고, 사무실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5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채종 권사님이 철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철야기도 우리 하자. 그래서 철야기도 하기 전에 이채종 권사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제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세종 권사님이 좀 지혜롭게 이제 좀 조금만, 많이는 하지 말고 조금만 여러 살살 그리면서 한번 해봐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또 힘입어서 또 제가 또 직장에 가서 또 그분한테 좀 정말 참 안 맞지만은 노력을 했어요. 이제 막 저한테 막 안 좋은 얘기하면 아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일부러 더 그랬어요. 제가 막 싫은 소리 해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막 노력을 했어요. 해도 변함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5월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5월 마지막 주에 또 이 토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뭐였냐면은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라고 그날 새벽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하여튼 저한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저한테 절절히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주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하자. 너무너무 속상하지만은 그래 참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나를 여기 교육팀으로 보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해보자. 노력하고 그 말씀 곱씹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제가 1월달에 출근을 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퇴근하면서 제가 랩탑을 가지고 다녀요. 일하는 랩탑을. 왜? 집에서도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계속
보통 새벽 2시는 보통인 거예요. 12시, 1시, 2시까지 잠 못 자고 계속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코디로 일했을 때보다 교육팀으로 가고 난 뒤에 새벽 예배를 더 못 나오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버지 앞에 늘 그게 마음이 이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철야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뭐 작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 내키면 그냥 와서 철야 기도하고 그냥 철야 기도하고 그냥 왜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많이 만나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위로를 힘입어서 또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오준희 집사님한테 이제 한약을 먹기까지 했었어요. 몸이 그냥 막 너무 답답해. 여기가 막 답답해서 그냥 그러니까 뭐 화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너무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5월 중순부터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지금 진짜 회복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또 6월 초하루가 됩니다. 6월 초하루 기도에 또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에 나왔었죠. 마른 뼈가 절망적인 상황. 어머 어쩜 나의 상황하고 똑같지? 또 그런 마음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대언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번에 제가 힘들면서 시편을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 제목을 또 막 시편 133편을 138편을 읽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또 막 넣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선포를 막 하면서 그 말씀을 또 계속 또 이렇게 또 묵상을 또 했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6월이 지나가고 6월 달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하면서 많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혼자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래 간증도 나누고 또 아버지 앞에서 또 뭐 많이 또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또 감사한 기도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간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초하루 하기 전에 6월 달의 마지막 날이 또 금요일이었어요. 6월 30일 날이 마지막 금요일이었고 또 그날도 철야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날은 시편 139편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에서 제일 좀 와닿았던 부분이 제가 1절부터 5절인데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거기서 굉장히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날 굉장히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이제 초하루 기도했는데 초하루 기도 때 이제 목사님이 그때 이제 동부지방 가셔서 안 계셔서 우리끼리 이제 큐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잠깐 이제 간증 겸 이제 그렇게 살짝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7월 달에 말씀이 또 뭐였냐면은 주의 빛이 나를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아, 근데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큐티를 나누면서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전날에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큐티를 나누면서 주의 빛이 나를 지키시리라 하는데 막 거기에 대한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렇게 제가 이제 간증을 나누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확 생기면서 7월 달부터는 이상하게 이번 달은 뭔지 모르게 내가 막 좋은 일이 생길 듯한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막 기분이 좋았어요. 막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품으면서 막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위해서. 그냥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중간에 이제 우리 기도 자리 지키기 때문에 그거 한 사람들 목사님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딱 봤는데 그래 이거 내 직장에다 갖다 놔야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서 제 자리 책상 위에 모니터 앞에 그냥 옆에다가 딱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딱 만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주의 빛이 나를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딱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놔두고 그때서부터 매일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출근하면서 이제 일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면서 이제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6월달까지 겪었던 그 힘든 고통들이 7월달부터 조금씩 그 상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달라졌어요. 조금씩 저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저를 향해서 그 쏘는 그 독한 그 독설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저랑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눈물이 내일이 기쁨이 되고 네 입술에서 감사의 입술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그런데 또 8월 달 말씀이 뭐였지? 8월 달 말씀이 있었죠. 그죠? 8월 달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어요. 그 달력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얻는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달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제 삶 속에 지금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가 원래는 7월 달에 하기로 했는 게 지금 이렇게 8월 달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은 기쁨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시기를 이렇게 주셨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전에 간증을 했었다면 계속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마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 빛이 나한테 보이는 것 같아요. 빛이 보이는 것 같고 이제는 이 힘든 시기가 이제 반은 지나갔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정말 하루에도 12번도 다 그만두고 싶다고. 저희 어머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밥 먹어봤나요? 저 울면서 밥 먹어봤어요. 우는데도 밥이 들어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 내 자신이 또 슬퍼서 또 더 울었어요. 근데 엄마 앞에서는 차마 울지를 못했어요. 그냥 꾹 참고 엄마 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 되겠다고 침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눈물이 지금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은 이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잖아요. 왜 없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비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 더 기도하시고 더 하느님과 더 깊이 만나고 또 이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8월 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